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은 마치 아침을 하루의 마침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성경은 저녁이 되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하루가 끝난 것처럼 모든 것이 완결된 것처럼 그 날에 해야 할 일이 다 끝난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해가 뜨면 하루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한 12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그죠? 그런데 하루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오늘 아침부터 해서 내일 아침까지 되어야 하루가 될 수 있는데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낮과 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루를 밤과 낮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우리의 언어도 어느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 한마디 토시 하나가 그 모든 분위기를 다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낮과 밤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밤과 낮이라고 이렇게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 뜨기 전 해질 무렵이라는 표현은 곧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른 아침, 정오, 해질 무렵 등을 낮을 가리키고 초저녁, 깊은 밤, 닭 울 무렵, 동틀 무렵 이런 것은 밤을 가리킵니다.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의 높이나 달의 위치를 보고 대충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막 그렇죠 된 것 같다. 깊은 밤인 것 같다. 해질 무렵인 것 같다. 동틀 무렵인 것 같다. 이렇게 정확한 시간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해가 어디에 있다. 달의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다. 그러면 대충 그때쯤 되겠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의 표현들은 당시의 생활 풍습을 발견하기에 충분합니다. 창세기 1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시계를 보고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해를 보고 시간을 보고 달을 보고 시간을 보는 것 같아 이 말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으니까 대충 정오가 되었겠구나. 달이 어디 정도 있으니까 이거는 깊은 밤이겠구나. 달이 저 서산에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곧 해가 뜰 무렵이겠구나. 우리가 잘 아는 시계를 보고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시간을 계산하는 것 같아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시대에 시간의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다. 열왕기하 20장 11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38장 8절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읽어보십시다.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해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벌써 그때부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도 결국은 해의 그림자를 측정하는 거죠. 알고 보면요. 어쨌든 그냥 해만 보고 달만 보고 시간을 정의하던 그런 문화가 어느새 해시계, 물시계
이제는 해와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계를 보는 문화로 슬슬 바뀌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수한 시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왕궁이나 성전 등 특정한 그룹,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사용되었을 뿐 일반 백성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고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생활과 통상적인 삶에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어르신들도 좀 그렇고 이전의 어르신들 보면은 음력하면서 아이 물이 나겠네, 물이 들겠네, 물이 나겠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정확한 시간을 잘 안 해요. 그죠? 뭐 입춘이네, 동지네 뭐 대충 이런 그냥 달의 중심을 해서 어떤 그 시대의 시간을 말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몇 시, 몇 분 이렇게 잘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해와 달을 보고 하루를 사는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해뜰 무렵, 해질 무렵, 이른 아침, 초저녁, 깊은 밤으로 충분했는데 인간이 중심된 문명사회는 시간을 인간의 목적과 편리를 위해서 조직화하고 객관화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하루를 2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1시간을 60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로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24시간인데 메소포타미아인들은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2시간이 1시간이에요. 또 그 1시간을 60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1시간은 우리가 말하는 2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60분은 우리로 봐서는 120분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메소포타미아인들은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60진법에 따라서 하루를 나눈 겁니다. 제가 미얀마에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 화폐 단위가 9로 시작했습니다. 9. 그냥 100원 하면 될 건데 꼭 90원에 넣고 100원 하면 90원짜리 하나 주고 10원짜리 하나 주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복잡습니까? 100불 바꾸면 뭐 1120잣던가 주는데 그 120다가 100원짜리 12개면 주면 될 건데 90원짜리 하고 또 10원짜리를 합쳐가 주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구진법을 썼거든요. 사람이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활상도 또 시간도 모든 것이 그렇게 바뀌어져 갔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낮선 해를 보고 밤은 달을 보고 그러니까 해가 어디에 뜨는지 중천에 있는지 깔아놨는지 해의 위치 달의 위치를 보고 대충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새 사람들은 서슬 해와 달을 보는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편리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 맞추어서 시계를 만들고 시간을 나누고 분을 나누었던 겁니다. 시간이 해와 달의 주관에 있지 않고 자신의 생활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야 할까요? 나중에 그리스 제국은 12시간을 24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헬라 알렉산더는 좀 더 똑똑한 인물이었잖아요. 또 많은 그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 제국 때 와서 비로소 하루가 24시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거 안 같아요. 알고 보면 그죠? 예. 우리 인간이 나오면서부터 24시간이 생긴 게 아니고 그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뒤를 이은 로마 제국은 또 다릅니다. 로마 제국은 낮 시간만 12시간으로 나누었어요. 밤 시간은 12시간으로 안 나누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은 거예요. 해질 무렵, 해뜰 무렵, 한밤중, 깊은 밤 이렇게 썼지. 로마 제국은 낮 시간만,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 낮 시간만. 그래서 뭐 영국이 해가 안 진다더만 모든 길은 로마로. 어쨌든 로마 제국은 어떻게 해요? 낮 시간만 12시간으로 나누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로마 제국은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전 제국을 다스리려고 하면은 제국을 다스리는 시간은 보통 낮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낮 시간을 아주 세밀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구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은 어떻게 합니까? 해가 뜨는 시간이 0시예요. 해가 뜨는 시간이 0시. 해가 지는 시간이 12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볼 때에 보통 6시에 해가 뜬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6시가 로마는 0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저녁에 해 지는 시간, 해지가 12시단 말이에요. 12시. 그러면 우리 시간을 볼 때는 18시, 오후 6시가 되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로마 시간으로 3시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전 9시가 되는 거죠.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어떻습니까? 6시니까 이제 6을 더하면 정오부터 그 다음에 9시까지 6을 더하면 어떻게 오후 3시까지 이런 식으로 정오부터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되더니. 사도행전 2장 15절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취했다고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지금 몇 시인데? 3시 아니나 3시. 3시란 것은 무엇입니까? 오전 9시라는 뜻입니다. 로마가 해 뜰 때가 0시이기 때문에 3시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9시쯤 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은 해가 있는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신약시대의 초창기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의 시간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표기대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의 변천만 보더라도 시간의 중심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용법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12시간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시간의 중심이 누구냐를 결정짓는 답입니다. 내 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는 자신의 문화와 정신, 인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 시간입니까? 그럼 내가 기준이네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사시겠죠? 예. 오늘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성도로서, 고신교회 성도로서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냥 총체적으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시간의 종류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나는 지금 천국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대로 살면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의 시간대의 기준은 어딘 것 같습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해와 달의 주관을 받아야 결국에는 그 시간대를 살아야 천국 갈 건데 내 시간이 되면 천국 가질 것 같습니까? 한평생 세상의 시간대로 살다가 갑자기 죽을 때 천국의 시간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평생을 세상의 시간으로 사는데 어떻게 딱 죽는 순간에 천국의 시간으로 삽니까? 한평생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인 줄 알고 내가 사용하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죽는 순간에 주님의 시간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그게요? 한평생을 세상 시간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천국의 시간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 한평생 내 시간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에는 주님의 시간으로 산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미 다 살아왔었는데, 다 지나왔었는데 어떻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님의 시간대로 돌아갑니까? 한평생 살 때 지옥의 시간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죽는 순간에 천국의 시간대로 살 거라고 그렇게 장담을 하고 삽니까? 참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나가면 전부 지 마음대로 살 건데 내가 죽는 순간에는 주님의 시간대로 죽을 것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를 한번 이해시켜 보십시오. 바쁘시다고요? 형편과 사정이 많다고요? 일이 많았어요? 내 마음이 안 맞았어요? 내 기분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하다가 치우고 내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나중에 죽는 순간에 천국의 시간대를 살겠다고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하면서 전부 지 맘대로 살아놓고 왜 죽는 순간에는 교회의 시간대로 천국의 시간대로 죽겠다고 하십니까? 억지 안 받아줍니다. 아마 그런 당신은 죽는 순간에도 참 바쁠 것 같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자기 기준대로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청년에게 그랬어요. 네 인생도 언젠가는 추수할 날이 오지 않겠나. 예. 아주 감사하게 제 말을 받아주었어요. 오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던집니다. 교회가 아무리 기준을 정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하십니까? 한평생 그 기준, 그 고집대로 살았으니 죽을 때도 한평생 살았던 그 기준, 그 고집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해를 결산하고 어쩌면 10년을 결산하고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에 교회의 기준이고 뭐고 전부 자기 중심대로 살았고 자기 기준대로 살았으니 죽을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죽을 때도. 오늘 우리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시간을 살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낮과 밤, 해와 달의 주관을 받는데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주관을 받지 않는 자는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자기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는 그 사람에게는 낮도 없고 밤도 없고 시간도 없고 세월도 없습니다. 날도 없고 달도 없고 해도 없고 계절도 없고 징조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기 시간대로 산 사람들이죠. 죽을 때는 임금이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지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입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지라.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입니다. 지멋대로 살아가니까. 예.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한 구절 더 할까요? 누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워서 이빨 가리는 게 좀 많습니까? 나중에 진짜 이빨 갈 때가 올 겁니다. 진짜 이빨 갈 때가 올 겁니다. 이런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입니다.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 질 때에, 몇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그죠? 해 질 때에, 곧 달이 들뜰 때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해 질 때에 어린 양을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전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이 뜨면 다른 날이 시작되니까요.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니까 이제 하루가 끝나기 직전에 어린 양을 잡아라 이 말입니다. 해가 져버리면 저녁이 되면 15째 날이 되어버립니다. 해질 때에 14일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가 정확하게 나오죠. 어린 양을 14째 날에 잡으라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14째 날이 완성되는 해질 무렵에 다음 날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완성되는 그 순간에 어린 양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주관을 받는 밤의 역사는 부활의 아침, 구원의 아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딱 잡고 나면 밤이 시작됩니다. 교회의 밤이 시작됩니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이 죽으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됩니까? 저녁이 되고 곧 뭐가 됩니까? 아침이 되니. 교회의 역사는 밤을 맞이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아침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정도만 살펴보아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아침, 새벽, 이 이른 아침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가득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가복음 16장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쓰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주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어둠으로 갔다가 아침이 밝아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지만, 이 아침을 누가 기다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다린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도 눈 빠지게 기다리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살아나는 그 순간을 보시고 싶어서 안쪽 동도 안 텄는데, 아직도 좀 미명이 어두운데, 그 해가 밝아야 아침이 와야 내 새끼들이 살아나니까. 죽은 자식이 아침을 기다리겠습니까? 그 죽은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아침이 되면 살아날 것이니까 누구의 마음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안 같습니까?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저녁을 지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는 것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저녁을 지나 아침이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이 완성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창조 역사가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빛을 잃어버린 시간, 어둠이 시작되는 저녁이 모든 것이 멈추어 있는 것 같고 죽어버린 것 같지만, 그 시간을 지나 아침이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성도의 죽음조차도 생명을 기다리는 것이 됩니다. 확실하게 오늘 기억하십시오. 태어났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죽음은요,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혹시 성도는 죽으면 끝이지 뭐, 내 죽으면 끝이지. 요새 성도들 그래 사는 사람 많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죽음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성도의 죽으면요,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도에게는 아침이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구원을 기다리며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몸에 냄새가 납니다. 시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비웃었습니다. 회장당의 딸 역시 분명히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로 40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어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죽었잖아요. 잔다니까 다 비웃었잖아요. 오늘 왜 성경은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성도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깨우러 오실 것입니다. 네. 멋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깨우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기서 어째 아주 긴 것 같아 보아도 영혼의 시간 속에 볼 때에 우리의 100년과 1000년은 저만한 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을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깨우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만났던 자들이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만났던 자들을 왜 성경은 여인들로 계속해서 기록할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왜 자꾸 여자를 굳이 그 기록할 필요인데 사복음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교회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도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오늘 교회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가 내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해서 그게 기쁜 겁니까? 아닙니다. 죽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본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체험했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기뻐해야 하는,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명령 같아 보이지만 기쁠 수가 없어요. 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보여주시니까. 이게 교회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일 먼저 만나는 곳입니다. 그 교회의 가치지요. 교회의 존재 의미지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요? 우리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뭐 할 건데요? 어디 세상 가서 할 일이 없어 교회 와서 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보여야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하였으나 오늘 내가 세례를 베푸는 걸 인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감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세례 줬다? 아닙니다. 그게요. 6개월 먼저 난 세례 요한이, 사촌 형님인 그 세례 요한이 예수를 몰랐겠어요? 그런데 30년 알아왔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막상 세례를 주는 입장에 되고 성령이 나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니,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에게 나타내려고 한다. 교회는 이거예요. 뭘 내를 나타내? 목사가 뭐 그래 잘나고 장로가 뭐 그래 잘났어요? 목사의 존귀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 목사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그냥 끝들이 붙어갖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성도들이고 영광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영광이 있지. 어디 가서 지가 뭐 어떻니, 지가 잘났니 못났니, 내가 했니 안 했니, 어디 교회 와서 그런 소리를 해? 그게 교회야. 그게 예배 시간은 성도들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뭡니까? 기쁨밖에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나도 기쁜데, 다 죽고 가던 사람이 살아나도 기쁜데, 죽었던 내 사자식이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살아나면 정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다른 수식어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예배는 그 시간입니다. 예배에 기쁨이 없으면 부활한 주님을 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 먼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죽음도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고, 죽음도 아침을 기다리고 생명을, 부활을 기다리는데,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만날 때, 우리 새신자 교육을 할 때 무엇부터 시킵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뭐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첫째 고백이에요. 그렇죠? 우리 다 그런 고백을 하고 세례받았잖아요. 왜?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모를 때 나의 인생은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보장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을 죽이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자라야 성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죽었는데 내일 또 죽습니까? 오늘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 뭔 뜻이겠습니까? 날마다 죽는다. 오늘 죽으면 내일 또 살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손해보고 살아라는 뜻 아닙니다. 참고 살아라 뜻 아닙니다. 오늘 죽으면 살려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내일 또 죽으면 또 살려주겠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여야 할 게 내가 뭐 다른 사람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 이게 아니고요. 그거 참으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니를 죽이라, 니를. 뭐 네가 억울함을 당하고 네가 손해를 보고 네가 뭐 참고 있냐. 아니다. 니를 죽이라, 내를 죽이라, 이 말입니다. 내를 죽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오늘 죽으면 오늘 살려주고 내일 또 죽으면 또 살려주고 그 다음날 죽으면 또 살려줄게.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부활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뭘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 부활의 힘을 가지고 나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이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자기는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들은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세상은 뭐라 합니까? 힘이 없고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네 죽으면 보자. 네 끝을 보겠다, 내가. 두고 보겠다. 이게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네 죽으면 보자. 네 끝장을 안 보자. 두고 보자. 예, 이게 세상의 용어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분하고 억울해서 네 죽으면 보자라고 말하시는 분 없습니까? 근본적으로 신앙과 믿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부활은요, 네 죽으면 보자가 아니고 내 죽으면 봐라, 이거 이 부활신앙입니다. 쉽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도는 억울해서 참는 거 아닙니다. 네 죽으면 보자 아닙니다. 성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죽으면 봐라,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반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내 죽으면 봐라, 두고 봐라. 지금 내가 이렇게 산다고 네가 나를 비웃고 우습게 여기고 있지. 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니 똑똑히 한번 봐라. 이게 성도가 하는 말입니다. 네 죽으면 보자, 이 세상이 하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힘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바보처럼 보이고 매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두고 봐라,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끝이 어떻게 되는지, 혹 내 죽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되고 나의 가정과 나의 자손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두고 봐라. 내 죽고 나면 봐라 한번. 이렇게 말한 자가 성도인데 어떻습니까? 막상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 자신이 없죠.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말하려고 하니까 걱정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내를 봐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바보처럼 살고 내가 미련하게 사는 것 같아도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들 두고 봐라. 자녀들에게 이 아빠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 할아버지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확실하게 봐라. 어제 제가 목사님 딸하고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한 데 가서 갑자기 축사를 시켜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그렇죠. 부모님들 축하드립니다 하고, 목사 딸로 목사 아들로 만들어주신 것은 이미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예, 제가 그랬어요. 반드시 목사 아들과 목사 딸은 잘 됩니다. 내가 딱 모든 사람들 그랬어요. 반드시 장로님의 아들과 장로님의 딸들은 잘 됩니다. 내가 딱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저는 좀 확신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죽으면 잘 된다 이 확신을 못 하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진 자들은요, 성도는요, 죽으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침이 기다립니다.
내 아들이 나처럼 살면 좋겠습니까? 내 아들이 딱 내처럼 살면 좋겠습니까? 내 딸이 나처럼 살면 좋겠습니까? 내 딸이 딱 나처럼만 살면 좋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에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고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 자꾸 아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 아가 훨씬 나아. 뭐 아버지 엄마가 아한테 자꾸 뭐라 개쌌는데 저것들 딴에는 바르게 해주는 같이 보여도 내가 볼 때는 그 부모보다 아가 나아. 무슨 기준을 가지고 아를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요 목사로서 볼 때에 부모보다 훨씬 아들이 낫는 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 부모들은 막 매일 아한테 잔소리하고 가르친다고 보고 아이고 이게 참 큰일이다. 좀 잘 삽시다. 좀 잘 삽시다. 좀 착하게 삽시다. 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죽을 때를 기다리며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다면 그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교회도 믿음도 신앙도 알지 못한 오해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고 살아가는 것 같죠. 생각보다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요 성경도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신앙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지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동우상에도 알고 보면 지 얼굴입니다. 어떤 취미나 특기도 보면 알고 보면 자기 얼굴입니다. 모든 데 우상은 한두 개도 아니라. 성도는 다른 사람이 죽을 때에 한이 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이걸 오해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서 20년 전에 그렇게 난리가 나고 그 좋던 교회가 미박산이 나니까 막 분이 나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 죽으면 보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그런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우리를 죽이도록 하셨던 거예요. 성도는 자기가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어두움 앞에서도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위기의 어두움 속에서도 기회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나를 휘감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아침에 동이 트게 될 것입니다. 저의 약속이면 불안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우리에게 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날들은 단순히 24시간이 아니라 구원의 아침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성도는 죽었어도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면서 혹독한 저녁, 깊은 밤을 사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침을 준비하시며 구원의 날을 살았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날, 구원의 날들을 살고 이런 날을 살아 교회의 주관을 받는 달을 만들고 이런 달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해와 계절을 이루고 그리하여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의 징조를 나타내는 마침 동방박사의 그 걸음을 인도했던 예수의 탄생을 밝히 빛냈던 별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밝히는 큰 별들이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밝히는 믿음과 신앙의 길을 밝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